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밖에 고백되어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불만이에요. 불안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듯 살다 보면 돈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에 그것들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즐거워할 일들이 더욱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마음이 더 그렇게 기쁨을 쫓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쁨에 취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좀 저런 인물들을 좀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좀 많이 부러웠어요. 물론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는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다윗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터치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할 거라고 믿고 어떻게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터치하는 경우 종종 있긴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 17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암담한 쫓김, 도망자의 생활했었을까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또 부럽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었는지 온몸이 빛같이 밝게 빛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가까이 있는 걸 두려워할 정도로 그죠?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부럽습니다. 또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갔던 그 모습. 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누군가 말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만나를 볼 때 여러분과 나도 저런 일이 있기를 이런 마음들을 한두 번쯤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또 11월 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11월 달 하면 또 뭐가 오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죠. 이 다니엘 기도회 하면 마지막 날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종종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럽잖아요. 나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까? 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복이다, 여러분들 그 복 자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면장의 아들이라도 그 면에서는 먹어서 그렇죠. 군수의 아들이면 그 군에서 먹힙니다. 시장의 아들이면 그 시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그 나라에서 먹혀주는 이 세상의 권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가게 됩니까? 왜 그렇게 희망이 없이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제발 믿으세요. 믿으시는 자들에게는 다른 삶들이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라에게
그의 평생 숙제,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듣는 이 장면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라는 그 장면에 대해서 크게 납득하지는 못했어요. 믿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아니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하나 여호와께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야기해요. 왜 웃냐? 내년 이맘때쯤 때가 되면 너는 아들을 잉태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이 임하는 이 사건, 참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언젠가 최현중 원사님께서 꿈을 꿨다고 얘기했습니다. 건물이 통합돼가지고 이곳이 아름다운 교회로 했다는 모습. 그걸 보면서 사실 저는 그 꿈을 저 역시 품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건물이 통합되는 꿈이 아니라 우리 당진 비전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꿈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전돼서 아이들의 눈이 성도님들은 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눈 가운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해야겠다라는 꿈틀거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겠죠. 이전까지는 우리 권사님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푸념이었고 안타까움이었다면 우리 권사님들의 그 열심과 꿈틀거림이 제 눈에 보임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눈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꿈틀꿈틀 하시는데 내가 조금 더 해야겠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제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비전이 보이니까 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모습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문 밖에서 들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넘겨 들은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넘겨 들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글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되기 위해 이렇게 넘겨짚어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물론 눈앞에서 마주보고서 듣는 건 아니었지만 처음 밖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는 무서워.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에이 우리 남편은 이미 나이가 먹고 힘이 없고 나는 이미 태임을 갖춘 지 오랜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하면서 코 웃음을 지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의 삶은 넘치게 아름다울 거야. 에이 그 남편 이런데 내가 무슨 복이 있겠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사라져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일어나기 축복드립니다. 그냥 무시하고 안 될 거야.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닫아버리는 역사가 아니라 좀 열린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로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난 거죠. 사라가 이렇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부인했거든요. 아유 이런 일이 있겠어. 좀 위에 좀 볼래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상당히 부정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유를 차곡차곡 댐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미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콧웃음을 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나중에 책망을 하시지만 근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웃었지. 근데 두고 봐.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 너 잉태하고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없고 믿음 크고가 관계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내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린 자꾸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내 믿음이 없다고, 내 돈이 없다고, 난 건강하지 않다고, 난 능력이 적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주신 꿈들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사라처럼 콧웃음 치고 비웃어버리고 만다고요. 근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으며 우리 비전교회에서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케 하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실까?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렇게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종종 유튜브에 2002년 축구 중계했던 일들을 보게 돼요. 2002년 월드컵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볼 때 여러분 어땠죠? 여러분 보셨나요? 8강 보셨나요? 4강을 떠났었습니다. 16강, 8강 다 보셨죠? 그 생방송을 볼 때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죠? 왜요? 결과가 없거든. 모르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도 조마조마 하나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겼더라? 되짚어보는 거. 아 맞다. 이때 이렇게 이겼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잤지? 그쵸?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 주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만 하는 거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불안해한다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어버리면 돼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기뻐지는 거고요. 믿으면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믿음이 있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눈물 흘릴 때가 더 많죠.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을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방에 천국의 창문을 여는 것이래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작은 방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방에 사람이 계속 들어와. 어떻게 될까요? 카튼이나 좁은데 내가 조금 더 차지할 거야 이러면서 싸우겠죠. 이 좁은 땅덩어리, 이 좁은 집에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짓눌러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창문을 열어서 뭘 바라보는 걸까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현실은 어때요? 계속 물려요. 때로는 나도 어떻게 사람을 밟고 막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천국이라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워. 내게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함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참 이게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라처럼 우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 다 마주치게 돼요. 진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한다 하시니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 보기로 작정해야죠.
거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좀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 먼저는 아브라함은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환대할 줄 아는 사람. 한낮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겠죠. 날씨가 더우니까. 근데 저기 나그네 세 명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우리 집에 좀 거하라고.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말도 시켜주겠다. 음식도 융성하게 대접해주겠다. 좀 쉬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요즘 청년들 얘기하면 오지라고 얘기하죠. 여기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아이고 아저씨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요. 이거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죠? 이러고 밥 먹고 있다가 동네 아저씨 지나가고 아 형이들아 밥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그래요? 그러면 오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뭐야? 저 사람 미쳤어?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무리 섬겨봤자, 아무리 좋은 거 대접해줘봤자 저 사람 나에게 줄 것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 상대할 필요 없어. 라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누군가에게라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환대하십시오. 경접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어쩔 때는 항상이면 좋겠지만 정말 어쩔 때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자꾸 유튜브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보게 돼요. 되게 젊은 전도사님이 하시는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정도 크기인데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 문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머리는 산발 까치처럼 막 하고 가득 거대기 같은 걸 다 뒤집어 쓰고 비 오는 날 주일이었어요. 교회 이 계단 앞에서 그 출입구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앞에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동전통을 따로 놓고 거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피해서 돌아가요. 권사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여기 계세요? 비 맞지 말고 안에서 하시라. 혹은 저희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요? 이렇게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배시간 맞았거든. 그리고 이 사람 맞았다가 냄새를 해고 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도 해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좀 와서 도와달라. 경찰이 와가지고 왜 여기 있냐 막 속삭이면서 지금 몰래 카메라를 하고 있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다 해결되고 말씀 시간이 돼서 저는 그분이 거들이 참 그분이 들어오면서 내 자리에 딱 서서 설교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도사인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비를 쫄딱 맞고 있었다면 그냥 지나가실 분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사인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지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물론 도움의 손길도 많이 했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올라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때로는 손길도 내미는 건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그 손 정말 안 터치하고 올 분 계세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실 분이 계세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내가 지금 네 앞에 있겠다고, 돈 많이 가져서 예쁜 옷 입고 거룩하게 나에게 찬양하라고. 물론 거기도 종종 나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가난한
그것은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비록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좀 그 사람을 도와봤자 어떠한 이득도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믿고 한번 섬기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에게 얻게 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뭘 얻는 거예요?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 사람 도와줘봤자 분명 술도 먹을 텐데 근데 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제 돈이라도 드려요. 왜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식구 여러분, 영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환대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그 누구일지라도. 두 번째로는 사라 입장에서 봅니다. 믿지 못하는 나에게 누가 있었어요? 나는 믿지 못했어요. 그죠? 사라는 죽어도 이거 못 믿을 일이야.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사라에게. 이게 엄청난 의미더라고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코드숨 치는 믿음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내 남편으로 두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남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이 되면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돼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남편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이 되면 될까요? 손상석 목사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사라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경험. 여러분 믿음이 없으세요? 도저히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세요? 그럼 누구 옆에 붙으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아브라함 옆에 찰싹 붙으려고 노력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옆에는 복이 점점 퍼져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시면 복 있는 사람 옆에 찰싹 붙어버리세요. 그럼 여러분은 뭘 경험하게 되면 복을 경험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여러분들도 그냥 덩달아 얻게 돼요. 저는 축복해요. 그렇게 덩달아 얻는 복을 누리는 것도 축복해. 그런데 저는 더 큰 은혜를 좀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라처럼 궁시렁대고 코드숨 치고 아이고 내가 이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이 먼 땅 거기와서 아들도 못 낳고 이게 뭔 신세냐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 꿋꿋하게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그냥 순종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도 덩달아 복을 얻었죠.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되시기 원해요. 때론 제가 사라처럼 믿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주십시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그 복 때문에 서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좀 나누어주는, 아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지 못했던 사라도 은혜를 누렸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우리 비전교회에 아브라함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때론 믿음이 없어도 이런 은혜를 누릴 거예요. 제가 연약해도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거예요. 때론 내가 믿지 못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키 하나가 존재합니다. 복이 있었던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믿고 믿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때론 내 믿음이 없어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를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내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사라에게 하셨듯이. 결론을 이렇게 드리려고요. 그럼 이런 일들이 대체 언제 일어날까요? 주보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이 어설픈 변명, 이 부정함, 이 나약함,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권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너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때를 기다릴 때 자꾸 뭐부터 기다리나요? 이 어수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 뭘 기다리죠? 돈을 기다린다고요. 그렇죠? 건강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뭘 기다리죠? 건강을 기다린다니까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뭘 기다려요? 자녀가 잘 될 거라는 그 상황을 자꾸 기다린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나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내게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저 배고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밥 딱 주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 이미 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있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릴 때 참 감사했어요. 기도할 때 정말 감사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거든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어제 저녁 한두 시간? 정말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서기 전까지는 불안에 미친 줄 알았거든요. 저는 믿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실 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세요? 말씀을 피세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기도 좀 하세요. 도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찬양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속삭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뒤집어 엎어 주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걸 외면하고 있습니까? 결론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사라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만약 내게 들려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 내어드리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변하지 않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셨다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라는 찬양을 또 들고 나갔어요. 이 찬양에 보시면 4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가 나의 헌신을 이야기하고요. 자 5절에서 바로 이렇게 나와요. 주를 힘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다는 이 자자, 이 작곡가의 고백을 우리도 좀 제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5절 다 오늘 설교 본문에 다 연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상 못해드렸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시고 그들에게 행하는 일들 그것들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좀 힌트를 얻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권능을 받지? 다른 건 없어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행한 일들을 행하시구나.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거저 주기만 하래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줄 것만 고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을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거저 내게 막 이미 넘치고 있대요. 나는 어떻게 줄까를 고민하면 돼요. 돈이 있으세요? 돈을 어떻게 줄까 고민하세요. 건강이 있으세요? 어떻게 건강을 나눌까 고민하세요. 사랑이 넘치시나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세요. 거저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럼 거저 계속 나눠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